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단지 저희들의 머릿속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도 채워서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판단하는 문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지는 못하지만 대략 10구절 정도를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알던 적게 알던 교회를 오래 다니던 다닌 지 얼마 안 되든 다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말로 묘사하면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은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영을 드러낼 때도 있고 마귀의 영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인 영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낼 때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말하는지 묻고 있어요. 그렇죠. 첫째 질문은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입니다. 의를 말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찾아내고 험담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형제자매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것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바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나요? 여러분 올바르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구절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떼어서 인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문맥을 살펴보거나 구절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인용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에 대해 얘기해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만 인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편 58편을 기록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고 삽니다. 판단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도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건너가려고 해요. 갑자기 뛰어들어서. 옆에서 예를 들면 여보 멈춰요. 사람을 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은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운전을 하면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운전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험지를 채점하는 교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통경찰관한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도로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구절을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판단을 하되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단순히 판단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지. 여러분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절대 진리,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여자들은 남자처럼 옷을 입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여자는 또 남편에게 대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보여주면 돌아오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간과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간과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돼. 다른 형제를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는 왜 다른 형제를 판단해?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제가 다른 형제를 판단한다고 그 사람이 판단한 거잖아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판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성경은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들을 보면 다 판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는 판단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느냐 잘못 판단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바른 기준으로 바른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형제를 판단해도 바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마음과 의도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에서 판단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법정에서 법관, 판사는 재판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원과 피고는 자기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증거도 내놔요. 판사는 둘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거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굉장히 많이 서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거나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결국 큰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꼭 봐야 될 구절들은 지금 프린트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오직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만 아는 사람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성경을 읽을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말을 할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은 진리인가 거짓인가. 영적인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명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행동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명확한 길을 걸어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판단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시장에 가서 야채를 고를 때 어느 게 싱싱한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물건을 살 때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가격을 비교해봐요. 판단하지 않고 아무 물건이나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강사가 좋은지 판단하고 수강을 해요. 그렇죠.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처음 본 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시승해보고 최대한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구매할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지도 않는 사람은 계약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닥도 보고 벽도 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위치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계약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합니다. 물건을 살 때 비싼 거일수록
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을 하죠. 잘못 판단하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재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판단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성경이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집이 다 같다고 하면서 모든 집이 다 같다면서 아무 집이나 구매해도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집이 다 같지가 않죠.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그냥 아무 집이나 사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잘 보고 사야지 부동산 투자 잘못하면 큰일 나 이 사람 하면서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성경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꼼꼼히 확인해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무 성경이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뿐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꼼꼼히 보던 사람이 교회는 아무 교회나 다닙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하고나 교제해요. 이것이 덕을 세워주는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험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눠요. 이 교제가 정말 덕을 세워주는 건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것, 이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끔 다른 사람 욕도 하고 이게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교제 잘했다. 재밌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니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악한 사귐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그리고 나서는 왜 실컷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놓고 근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되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판단을 하되 제대로 된 판단,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성경이 있어요. 복을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나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그저 서성이고만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12절에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밖에는 그리스도 밖을 말하는 거 있죠? 또 지역교회 밖을 여기서는 의미할 수도 있고 너희 중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나 버린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판사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들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판사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성도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판단받는 건 권장사항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세요? 부부가 싸우고 크게 싸우면 세상 판사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 판사 앞에서 판단받고자 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무엇이 바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설교와 성경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려는 이유예요.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확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완벽한 성경을 손에 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성경을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성경을 믿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르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곳에 와서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질문이 다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동침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구원받은 자매의 글도 본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원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동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 그런 문제를 성경을 믿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믿는 설교자와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물었다면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성경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죄에 빠져버리고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왜 바른 곳에 와서 질문을 하지 않는지 아세요?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남자친구와 동침해도 되는지 물으면 우리는 절대로 뭐 요즘은 다 그렇게 하니까 해도 되지 않겠어? 그게 뭐가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도 너 판단하지 않을 거야. 네가 동침해도 우리는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답해 줄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지 보여줄 겁니다. 성경을 믿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회의 기준이 아닌, 시대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조언을 구했을 때 원하는 대답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설교자에게 묻지 않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어떻게 답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뭐 용서하라고 하겠지.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을 원하거든요, 사실. 한번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대답을 원해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자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할지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묻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죠. 결혼, 직장, 집이 안 팔리는 거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목사가 그저 자신의 비성경적인 어리석은 결정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만일 목사가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비성경적인 언행을 지적하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간음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간음에 대해 경고하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자친이나 아니면 자기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간증과 가족과 교회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이라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반역적이고 마귀처럼 살고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무시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싶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자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이에요. 빨리 집에 가려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과 가족과 회중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판단하는 문제가 지역교회 인도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설교자는 평소대로 설교하고 회중도 평소대로 찬송을 부르고 교회는 계속 같은 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죄를 짓기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즐겁게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반대쪽으로 자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설교와 교회와 회중이 성도들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걷고 그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길로 가지 않자 그들은 사랑이 없고 친절하지 않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다음에 누군가가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겉에 보이는 모양으로 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의로운 판단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낮밤, 어중한 걸 만드신 게 아니라 낮과 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든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익이나 친분이나 선호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설교자들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면 맞아.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네 번째, 여러분은 항상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판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또는 의롭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네 번째,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큰 인왕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평가받는다면 이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저는 왕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심판할 심판주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나 사장님이나 직장 동료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성경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악한 사귐을 피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의해 성경대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인생은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고 심판받고 평가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고 평가될 거예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이 몇 시에 무엇이 어떻게 하는지 줄줄 꿰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TV 가이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저의 영원한 복과 상급이 제가 성경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결정된다면 구원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받을 칭찬과 영원한 복과 상급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결정된다면 제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여러분도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급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이다 하면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성경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예비해야 돼요. 5번째,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절부터 4절에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을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는 사람의 판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평에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 청문회나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 시간에 대해, 언어에 대해, 인생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투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저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밝은 면만을 보고 그가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어두운 면까지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개인적인 부분도 보십니다. 속 중심에 있는 마음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덜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했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6번째,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판단의 초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살펴보지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두 번째 기억. 첫 번째는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우리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초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그저 실수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죄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친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의 죄는 확대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해요. 싫어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억지로 복종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비판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야가 막 정권이 뒤가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여당 지지자면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지. 근데 다음에 야당이 잡으면은 그래도 비판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의로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외모나 지위나 소유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게 판단하십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판단하세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용서해 줍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참아주나요? 7번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인생이 일치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다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애착과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미리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다른 형제를 재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재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죠. 1절부터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정죄할 때가 있죠. 속으로. 그 기준대로 여러분도 정죄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판단할 때는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할 때는 극도로 엄격합니다. 누가 교회 안 나오면 그 형제는 믿음도 없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번 주 또 빠졌구만. 자기가 빠질 때는 그래 이건 피치 못할 사정이야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졌는지 몰라요. 정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도 내가 빠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자기가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굉장히 심판이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일도 주님 앞에 가면 죄가 맞습니다. 스스로 막 자기가 다 정죄할 것 같아요. 왜 전과자들 중엔 전과 몇 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잖아요. 형량을. 이번에 걸리면은 몇 년이다.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정죄를 해요. 판사가 좀 깎아주면 판사가 많이 깎아줬다 생각하고 좋아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스스로 정죄할 거라고 봐요. 다 자기가 골라내고 이거는 다 타버릴 거고요. 주님하고 한번 요것만 시험해 볼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면 시력 검사를 합니다. 9번째. 왜냐하면 시력이 온전하지 않으면 교통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하려는 말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구원받지 않은 친구나 거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망쳐버립니다.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나 진리와 타협하는 것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건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 기준을 따르고 용납하다 보면 결국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돼요. 정말 이상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상한 일.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집에 가서 불륜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를 보고 간음과 음행을 소재로 삼은 영화를 보고 가요를 들으면서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장려하는 TV를 보고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버린지 아세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속사람이 아무런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여 전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상처를 입고 거짓되고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만 다른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을 보고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눈은 이쪽 보고 이쪽 눈은 이쪽 보고 운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선이 양분돼서 판단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서 세상도 보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 한 말, 내린 결정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왜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는지 주님께 설명할 수 있으세요? 왜 그것을 읽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왜 그곳에 갔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왜 그 일을 했는지 주님께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구원받고 나서 살았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사기치면서 거짓말도 하고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언젠간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가치로 바르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라면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봤지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것. 두 번째는 자신을 판단할 것. 자신. 다른 사람 주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주로 판단할 것. 세 번째는 주님께 언젠가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네 번째는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